휴가의 계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계획 중이신 분도 있으시겠죠? 또 우리 중에 많은 성도님들은 휴가를 제대로 가지지 못할 처지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휴가와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쉼이란 꼭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워낙 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일만 하라고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과 동시에 쉬고 누리고 교제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일만 무리하게 계속 한다든지 또 반대로 일하지 않고 쉬는 것만 계속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의 많은 경우 질병의 원인이 제때에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그 약한 점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에 너는 꼭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되고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우리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당신도 꼭 쉬어야 하지만 당신의 가족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당신 회사의 직원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심지어는 당신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동물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옛날에 그 농업을 동물들을 이용해서 많이 했지요. 심지어는 당신 집에 잠시 기거하는 손님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 계명,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죠. 이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4계명 뒤에 있는 5, 6, 7, 8, 9, 10계명도 어떤 계명들입니까? 역시 사람을 사랑하는 데 관련이 있는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이 바로 뒤의 계명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궁금함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5, 6, 7, 8, 9, 10은 그런 계명이면 그러면 뭐가 남았죠? 1계명, 2계명, 3계명은 무슨 계명일까? 여러분들이 추측하듯이 1, 2,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죠, 그죠? 하나님에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 그 사이에 안식일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10절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요까지. 자,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쉬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우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우리가 먼저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신 것입니다. 제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옳은 방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0계명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 1에서 3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은 사람 사랑에 관한 계명, 그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제일 긴 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교집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 의문점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무슨 의문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휴식이 필요한가? 이 의문이죠. 우리는 안식이 필요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직원들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말만 하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먼저 직접 안식일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바로 그 의문이죠. 1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노동을 엿새 동안 힘써 다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고 따로 구별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굳이 일곱째 날에 쉬셔야만 했는가? 왜 안식일을 지키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바로 의문점이었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괴로워했습니다. 설교할 날은 다가오고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뭐 별 선한 게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좀 물어봤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을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힘드셨겠죠.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니. 저는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야, 창조주 하나님이 피곤하시면 어떻게 하냐? 신이신데. 이게 바로 그렇게 첫 번째 대화였죠. 두 개를 말했는데, 제가 역시나 내가 애들한테 큰 걸 기대한 게 잘못이지 이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이들한테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제 마음에 있으니까 이걸 또 여쭙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말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제 머리에 빛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때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시죠. 더 와닿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노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노동하시니 나도 노동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 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냥 대충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한다고요? 최선을 다하신다고, 최선을.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말입니다. 천지창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피곤하실 리가 없죠.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니까. 그러나 6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확인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쉬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표현하신 방법이 무지개가 아니고, 무지개는 그 뒤에 이야기고, 제일 먼저 표현하신 방법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되는 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소 뒷걸음 치듯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 못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봐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억압하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특히 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새벽에 감격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우리 아이들의 두 번째 대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지? 물어봤을 때 아이들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아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쉬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녀석아, 그건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배를 하냐,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냐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그 대답이 떠오르면서 또 빛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안에 무슨 질문이 떠올랐냐면, 정말
안식일 날 우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드릴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얘야, 내가 안식하면서 뭐 했을 것 같니? 글쎄요,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라보시며 한없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나 봤더니 당신이 6일 동안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창조하신 그 천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 세상을 창조해 놓고 7째 날에 피곤하다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은 우리 가정의 아빠들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만드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마음껏 즐거워하시고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들아, 내가 최선을 다해 만들고 사랑한 이 세상과 교제하고 싶구나.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한 너와 교제하고 싶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즐거워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조만 해놓으시고 내팽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떼어서 교제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식일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두자인데? 예배! 예배.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시간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없는 시간을 내었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을 따로 구별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여인 하나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함께 사는 분들과 그 사랑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교제하고 싶어서요? 바로 당신.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 십계명은 2인칭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부분까지 온통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하면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왕이 나오면 또 안식일을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또 안식일을 외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토록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이 메시지를 더 진실하고 더 강력하게 전하고 싶으셔서 마지막 방법을 강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서 교제하고 그분의 최선을 다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위에 계시다가 이제는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서 그렇게 33년을 사시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을 밀어내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강권적으로 의로운 법, 율법을 성취해 버리셨습니다. 옆에 오셔서 그렇게 교제하자,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뭉텅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늘 십계명처럼 2인칭 단수, 당신 개인에게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악한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쁠 때도 나 혼자, 슬플 때도 나 혼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도 나 혼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 계실 때,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실 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사람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우리 옆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사람이 받아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신측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룩한 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룩한 자를 떼버리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해 드리고 싶었지만 마음이 상하실까 봐 참고 기다리다가 소심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날일자 태양이죠, 그죠? 로마 시대에 정말 태양신 숭배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일이라는 못할지라도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끄럽다고요? 그래도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튜터를 비롯한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지요. 아주 방대한 책인데요. 그 책은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로마가 이 전 세계를, 물론 그 당시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한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 때문에 그 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 답은 무엇입니까? 종족과 혈통, 국적, 심지어는 계층, 자유민, 노예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로마를 이끌 수 있는 인재다 싶으면 그 사람을 발탁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의 주요 핵심이요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장군이 되고 장군이 황제가 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자기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집에 있는 자녀를 데려와가지고 양자 삼았습니다. 왜?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이 로마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런 인재 정책이 로마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일찍부터 그리스에서 학식이 대단한 사람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시키는 육체인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1대1로 맡아서 기르게 하던 가정교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교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때 그 가정교사는요, 노예지만 이 귀족의 아이를 때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 잘 키워야 되니까. 그것이 로마의 힘이죠. 이 아이를요, 굶길 수도 있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이 아이를 멀리 데리고 가서 훈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교사, 그 가정교사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무섭죠. 때리니까. 밥을 굶기니까 말이죠. 벌을 주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게 바로 종의 영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성인식을 하게 될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만족하죠.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아들 데려오는데 만족해서 성대하게 성인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역전되죠. 이제는 아들이에요. 정말 아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율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가정교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상속받아야 될 주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아들이 되어서는 그 집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의 이 양자 제도가, 성인식 제도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식 아들이 되지 못했을 때는, 성인식을 치르지 못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고부터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의를 율법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의를 지킵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온종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합니다. 주일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기 옆에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직원들과 함께, 특별히 확장된 가족인 순 식구들과 오이코스인 붙잡을 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부러 늦게 오셔서 설교자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저 뒤에, 기둥 뒤에 명당을 차지하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기 싫지만 피곤하지만 마지못해서 배우자를 따라오셔서 이곳에서 피곤한 육체를 쉬고 계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중등부나 고등부, 청년부에 가기 싫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억지로 어른 예배라도 따라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렇게 오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도 오셔서 주무시고 다음 주도 오셔서 스마트폰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뭐 그런 거 하는 거 뭘 그렇게 큰 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오기 싫음에도 의지를 꺾고 사랑과 순종의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높이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오시는 거, 이왕 힘들게 오시는 거, 속 끌고 오듯이 그렇게 오지 마시고 율법처럼 억지로 주의를 지키지 마시고 율법 주의를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오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열고 아들로서 이 주의를 한번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생각외로 굉장히 멋진 분이십니다. 목사들도 휴가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교회에서 주일을 포함해서 휴가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부임하던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목사님들. 여러분 자기가 하던 일에서 물러나야 그게 쉬는 것입니다. 목사들은요 주일을 쉬어야 진짜 쉬는 것입니다. 주일을 안 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리 재미있는 곳에 가더라도요 주일을 와야 되잖아요. 목요일 저녁부터 이게 음식이 체합니다. 이게 막 체하고 재밌는 것을 봐도 재밌지도 않고 아이들은 즐겁다고 수영하자 그러는데 아빠는 괜히 눈물만 주르륵 흐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일을 쉬어야 진짜 쉬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놀지는 않죠. 앞서 가거나 더 개혁적인 교회에 가보고 탐방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 앞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1년 중에 가장 은혜로운 주일 예배는 탐방간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막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막 느껴졌습니다. 찬양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설교 말씀은 왜 그렇게 달게 느껴지는지, 눈물은 왜 그렇게 나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예배 한 번 드리고 나면 제 영이 새로워지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죠. 물론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등록하십시오.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내 교회에서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오십시오. 종에서 양자로 나아오십시오. 저는 저의 휴가가 기다려집니다. 저의 예배가 기다려집니다.